할렐루야.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직접 모두 만나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느 무신론자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신은 없습니다. 신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막 외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치면서 또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신이 없다고 광장에서 외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신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이런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신이라면 그런 신은 죽은 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한 그 신,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은 위대한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은 뭔가 사람들이 잘못하면 곧바로 처벌하고 사람들이 잘하면 곧바로 상을 주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신 개념과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슈퍼맨 영화를 거의 다 보셨겠죠. 영화를 안 보셔도 슈퍼맨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팬티 입고 날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망토 달고 총알도 막 막아냅니다. 기차가 궤도에서 이탈해서 떨어지려고 하면 힘이 너무 좋아서 그 기차를 막 건져내기도 하고, 배가 침몰하려고 하면 그 침몰하는 배도 막 살려냅니다. 대단한 존재죠. 그런데 이 위대하게 보이는 슈퍼맨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슈퍼맨이 태어난 행성이 이제 이런 얘기를 졸다가 잘못 들으시면 슈퍼맨이 진짜 실존했던 인물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슈퍼맨이 태어난 행성이 크립톤이라는 행성이에요. 그 크립톤의 행성의 돌을 슈퍼맨 옆에 갖다 놓으면 슈퍼맨이 힘을 못 씁니다. 슈퍼맨의 큰 약점이 바로 이 크립톤 운석 돌이에요. 그럼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일들,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시고 물고기 몇 마리와 보리떡 몇 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기고,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의자와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 호통도 치시고 그랬던 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여러분 빌라도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포악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포악한 정치인입니다. 그 포악하고 잔인무도한 정치인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폭도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 체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회 체계가 흔들리는 겁니다. 사회 규범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사회 규범은 무엇이죠?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 그들의 뜻이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 율법 위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율법 아래에서 유지했었던 자기들의 그 기득권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사회가 혼란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에까지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을 만나면 잠시 부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더러워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특히 지금은 유월절 상황 아닙니까? 유월절이 방금 지나갔지만, 유월절 당일이지만 유월절 바로 직후에 일주일 동안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이스라엘의 잔치를 누리려면 부정해지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인 빌라도를 만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빌라도의 그 관사 안으로 그냥 밀어 넣어버리고 자기들은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요? 더럽혀질까봐. 더럽혀질까봐.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밀어넣은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지금 모릅니다. 오히려 깨끗하고 선하신 예수님 그 안으로 밀어넣고 추악하고 추악한 지금 진리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잔인무도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율법상의 더러움을 입지 않으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포악한 정치가 빌라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유대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를 힘들어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에게서부터 들어온 이 예수님을 판결함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유대인에게 가서 물어보고 또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유대인에게 또 가서 물어보고 예수님에게 또 물어보고 이런 절차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역시 빌라도가 간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빌라도는 가능한 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쪽 얘기만 듣고 판결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은 이미 마음에 결정하고 빌라도 앞에 예수님 보낸 것입니다. 죽여야 되는데 죽일 권한이 없다는 거죠. 유대의 법상에도 사람을 죽이는 판결은 있습니다. 신을 모독하는 죄를,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을 때는 돌로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말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사형 집행의 권한이 신성 모독죄에 해당할 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너희들은 사형 집행을 할 수 없다. 법치주의의 가장 꼭대기에 해당하는 가장 마지막 형벌을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라면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폭도죄로 끌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권한이 없어서 로마의 법 아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이 흔히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기만 하면 되고 또 살아나시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것은 운이 없어서나 일이 꼬여서나 그때 당시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죽음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냥 죽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닌 반드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테스트먼, 약속 또는 유언,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올드 테스트먼, 구약 성경이죠. 옛 약속입니다. 뉴 테스트먼,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옛날 약속,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약속,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올드 테스트먼 뭡니까?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이고요. 뉴 테스트먼, 이제 오신 메시아,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 그 약속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올드 테스트먼, 구약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메시아로 와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들림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죠. 또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들림 받은 상태에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일러주신 그 방법대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왜요? 그 약속이 하나하나 다 맞아 들어가야지만 이분은 오기로 하였던 그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해나가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사람이 눈이 막히고 영혼이 막히면요, 자기 바로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묻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냥 자기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이지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깊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놓고 예수님의 답변을 듣지도 않고 곧바로 갑니다. 정말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빌라도에게 있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빌라도는 나름대로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어떻게 내립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무슨 판결이죠? 무죄 판결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끌려온 예수님에 대해서 내린 판결이 무죄 판결입니다. 무죄는 어떻게 돼야 되죠? 석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석방이 되기는커녕 이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됩니까? 무죄로 판결받은 예수님은 사형 집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유죄 판정을 받고 유죄에 대한 형을 살 수는 있습니다. 억울하죠, 그것도. 그런데 재판 안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 재판정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 죄인에게 해당되는 벌을 받고 그 벌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벌,
사형, 그 중에서도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받게 되신 겁니다. 억울함으로 따지면 이 세상 통틀어서 가장 억울한 분이 예수님일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가만히 계신 겁니까? 무슨 약점 잡힐 일이 예수님에게 있으신 겁니까?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왜 침묵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그 권세가 이 시간만큼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언제 예수님의 모습에서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실 그 나라는 세상에 있는 나라 법칙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새 나라는 세상의 법칙으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이 되셔서 그것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채워진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힘으로, 권세와 권세로, 지식과 지식으로 마치 약육강식의 세상 원리대로 빼앗고 빼앗아서 세울 수 있는 그 나라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시험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이게 무슨 시험거리가 됩니까? 돌로 떡 만드는 게 그분에게 얼마나 쉽겠어요. 반대도 가능하잖아요. 떡으로 돌을 만드는 것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분에게 시험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김 목사에게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해봐라.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제게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못 만드니까. 제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돌로 떡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마귀를 놀릴 겁니다. 그러면 왜 바보같이 할 수도 없는 걸 무슨 시험을 하냐.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시험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시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권세가 있을 때, 내게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내게 그런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다 쓰느냐 마느냐, 그걸 내 마음대로 쓰느냐, 하나님 방식으로 쓰느냐,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초등학생 스스로가 동네 깡패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들 내가 확 쓸어버릴까? 참아야지. 걔는 지금 뭔가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걔한테는 그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극복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 들지 않고 무엇으로 극복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로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오늘 말씀처럼 진리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세상 방식대로,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방식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도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에 본을 좀 쫓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속했다면 진리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첫 번째로 이런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 때문에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매일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숨을 쉬면서 숨쉬기 운동을 합니다. 멈추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푸시업도 하고,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푸시업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요즘도 하십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요즘도 합니다. 예. 한 번 하면 40개 50개 그래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데 매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진리에 속했다고 하면서 말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도들 중에 일주일 동안 성경 한번 안 펼쳐보고 주일날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말씀을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꼭 실천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유스가 내일부터 해서 2박 3일 리트릿을 갑니다. 리트릿 갔다 왔는데 애들이 왜 안 변했냐? 한 며칠 애들이 좀 좋은 것 같더니만 왜 이후에는 변하지 않느냐? 부모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집에서 성경 한번 펼쳐보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을, 이 약속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약속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약속 어겼네. 예수님이 예언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약속은 쭉 되어 있었는데 막상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말고 이렇게 기절해서 죽자. 우연히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쪽으로 플랜을 바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의 약속을 어김으로 모든 약속들이 다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이 약속을 지켜내신 거죠. 가족과 함께 성경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번 한 주간은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시더라도 세상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방식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답답하고 억울한 일 하나도 안 생기면 제일 좋으시고,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생기신다면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먹으려고 이렇게 딱 놔뒀던 그 냉장고에 그게 없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애를 또 잡잖아요. 네가 먹었지. 네. 안 먹었다. 너밖에 이걸 먹을 사람이 없다. 나중에 알고 보면 딴 사람이 먹었어요. 네. 그런 억울한 일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더라도 이번 주간에는 그걸로 사람을 그렇게 못 믿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좀 돈이 모자라가지고 일부분을 건축을 못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분을 건축을 못한 거예요. 돈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한 몇십만 불 더 있으면 이거 나머지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 교회는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가 이 건축을 새롭게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 교회는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는 그래도 부도 날 상황은 아니고 좀 덜 지었긴 했지만, 근데 그 교회는 지금 부도가 날 상황이니까 우리 돈 일부만 보내면 부도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해본 거예요. 보내줘서 그 교회는 부도나지 않고 잘 지어졌죠. 그러니까 그 본교회로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 개척교회로는 너무너무 큰 돈인 거죠. 지방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직 덜 지어서 돈 보낸 그 교회 건축 마무리하게 하셨을까요? 안 하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게 하셨죠. 당연히 하게 하셨죠. 말씀대로 해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 증거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청 전도 집회 아무리 많이 해도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누구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그 당사자도 안 믿는 걸 보고, 당사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당사자도 세상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데 그 사람을 보고 무슨 전도를 하면 우리가 그 얘기 안 듣겠습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여러분, 길게 평생을 실천하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어떤 일을 경험하실 때 이번에는 말씀대로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고 드러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진리에 속한 교회로서 세상 방식이나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진리에 속한 교회로서 말씀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